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21절서부터 30절입니다. 잠언 31장 21절서부터 3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머니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비드-19이 오기도 전에 많은 어머님들이 같이 직장 생활하며 늦은 시간에 집에 와서 애들 돌보고 식사도 준비하고 빨래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 요새 우리 여성들의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남편이 빨리 직장 갔으면 좋겠다. 애들들이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코비드-19이 있기 전에는 그 남편들이 이제 직장 갔다 돌아오게 되면 그것도 캐라는 게 힘든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 귀찮대요. 본인들이 그래도 집안일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세끼를 준비해야 되죠. 그것도 남편뿐만 아니라 애들 것까지도. 어떤 남편들은 그냥 자기가 할 것만 하고 그냥 TV만 계속 본대요. 인터넷 계속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대. 빨리 갔으면은. 그래서 여성들이 갑니다. 어머니 날은커녕 지금 빨리 남편이라도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학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까 또 삼시세끼 세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놀아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내가 놀아주는 게 되니까 그것도 힘들고 잠들 때쯤 되면 또 계속적으로 또 남편이 하루 종일 낮잠 자니까 또 잠이 안 온다고 또 이제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어머니 날은 올해의 어머니 날은 아마 예상치 않은 좀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모든 거 끝나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하루 본인들이 그냥 1박 2일로 어디 가서 그냥 하루 쉬고 오는 게 그냥 그게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밤퍼 스티커를 봤습니다. My wife says I never pay attention. 우리 아내가 나의 아내는 내가 그 아내의 말을 절대 안 듣는다. 그런 이제 스티커를 봤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 또한 우리 집사람 볼 때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You don't listen 라는 말을 합니다. 당신 내 말 안 듣는다. 똑같은 남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 남자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이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해요.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습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의 말을, 아내의 말을 좀 잘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날만 뿐만 아니라 매일 항상 우리는 이벤트가 생기면 그때만 잘하고 그냥 그 다음 날서부터는 우리가 그냥 평생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매일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 아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본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어떤 어머니가 이제 칭찬받는 어머니인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칭찬받는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경외한다는 것은 리스펙한다, 언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무나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 보니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선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인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를 같이 우리가 나누길 원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는 베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로 이를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 여자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여기서 본 말씀 보니까 세 가지가 계속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집, household이라는 단어가 세 번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이 자기 집이라는 단어를 이게 보면서 이 자기 집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가족이 공존하는 그런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habitation of family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꼭 그 가족이 같이 공존한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성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템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무슨 관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가정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또 오늘 본 말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떠나가서 여기에서 또 문화가 이루어지는 작은 문화가 큰 문화 안에서 작은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있죠. 우리가 또 이 집은 또 뭐가 그냥 전통이 유전되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지금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 안에서 한 문화가 지금 그 집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이 이 공동체, 지금 우리가 사는 페이필 안에 한 집이 있는데 이 페이필의 문화에 있는데 그 큰 문화 안에 또 문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은 영적 각성이 있는 것, 거기는 전통이 있는 것, 거기에는 관계가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문화, 가정의 문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가정은 이 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정에서 만약에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있어요.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집이에요. 어떻게? 엄마 아빠가 앉고 자녀들이 앉으면서 거기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세워지고 점검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와 말 묵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각성이 세워지는 것.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 기독교적인 가정이 전통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문에 나갔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했을까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집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것,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얘기예요. 그 집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 눈이 와도 이거 겨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옷이 없으면 여러분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지난번 뉴스 보니까 히말라야에서 눈사태가 나가지고 거기 올라갔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뼈저리게 아프게 오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이라고 했었을 때 이 옷이라는 두 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 볼겟이나 우리가 아르메니스를 보게 되면 이것은 두 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추운 날에 이 홍색 옷을 입게 되면 그 두 겹이기 때문에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왜?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그다음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홍색이라는 것은 벌그스름 또는 빨간 또는 피 색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깨지고 그렇다면 집에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받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용서가 되고, 어머니의 역할 항상 점검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잡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잔소리가 잔소리가 아니야. 우리가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22절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여기서 이불이라고 하지만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집을 어떻게 합니까? 꾸미는 어머니. 그래서 누군가 집에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정리정돈이 되고 항상 깨끗하고 불편한 것이 없고 말씀 인해서 세워지는 가정.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니까 세마포 자색 옷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오늘 여러분 왕한테 지어지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왕처럼 다시 했다면 품위 있게 가치 있게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장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24절 보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팔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것을 우리가 복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똑같이 우리가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게 되면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가 속이려고 할 때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물건을 주려고 할 때도 있어요. 바꿔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갔더니 어떤 분이 뭐 샀는데 돌아와서 보니까는 바꿔치기였어요. 잠바를 샀는데 보니까 잠바가 가짜야. 또 다른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잠바를 사왔는데 잠바가 찢어진 잠바를 바꿔치기 한 거야. 본인이 살 때는 정상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패키징 한다고 갖다 줬더니 그냥 올 때 바꿔치기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라는 얘기입니다. 25절 보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으며. 자, 보니까 능력과 존귀, 의롭게 본인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봅니까? 자기 자신 항상 비춰지면서 왜?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26절 보니까 입을 여러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항상 여러분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입을 열었을 때 지혜를 말하며. 우리가 잠언을 보니까 일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본인이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직함을 얘기하고 자기 자신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27절 보니까 자기의 집안 일로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왜? 아니하나니 본인이 만약에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자녀들을 보고 여러분 그들도 게을리할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뭔가를 얻었다 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보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알코올릭이 있으면 자녀가 똑같이 알코올릭이 돼요. 드럭 애딕이 있다면요, 자녀도 똑같이 애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를 보고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계속 욕하면 우리 자녀들도 욕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 굳게 쓴다면 우리 자녀들도 굳게 쓸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배우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그들이 할 것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되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살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칭찬받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첫 번째, 말씀에 의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말씀을 가리키며 그리고 예배의 삶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 각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바르게 정리정돈하고 정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칭찬받는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인은,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정만 살려달라고. 자기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어머니의 정신이에요.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오늘 너무나도 셀피시한 그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내치팽개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오래 자기만 살면 잘 살면 돼 하고 끝까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압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남편과 자녀들을 학교 가기, 직장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또 아침서부터 점심을 싸주고 주고 보내고 떠나는 순간서부터 쉬는 게 아니라 집안을 또 정리하고 정돈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합니까? 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야말로 정직하게 살기에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남편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23절과 28절 후반절을 보기 원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후반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오늘 분명히 이게 28절 보니까 29절 보니까 저는 29절 보니까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덕행이라고 했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여인들이 많으나, 좋은 일을 하는 여인들은 많으나 그러나 당신은 그들보다도 가장 뛰어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urpass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밝게 비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당신이 정말 뛰어나, 그 얘기예요. 28절 보니까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 칭찬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고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야. 왜? 그 삶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그러니까 23절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장로들이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다면 우리 앉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서로 위론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 성문에서 이 사람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다시 얘기한다면 여자로 인해서 이 남편이 지금 장로들과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자가 있다. 이럴 때 모든 여자가 아멘 해야 되는데 힘이 없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내 아비갈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senseless, 센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fool,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아비게일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아버지를 높이 세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비게일은 정말 이 나발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과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우리 성경을 쓰니까 사무엘상 보게 되면 나발은 원래 악한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그가 나발의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나발을 지켜주고 그 상에 그 가축들을 지켜줬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나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나중에 그의 후배 뭡니까? 사람들을 후배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하들, 부하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데 줄 수 없겠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당신의 가축을 보아줬고 당신의 가정을 보아줬습니다 했는데 나발이 원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문제라는 거야 그냥 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한테 이제 가서 고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서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헌신해 줬는데 보답이 이것뿐이냐? 이런 취급하느냐? 안 되겠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발의 부하가 듣고서는 아비게일 아내한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비게일이 이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음식과 마실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요. 한 위대한 여자가 그 남편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남자는 인정받는 남자였었지만 만약에 그가 집에서 얼마나 막난 짓을 하게 되면 그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남편을 인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남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장로들과 같이 앉아서 그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었다면 더욱더 그 여인은 품위 있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남편을 어떻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남편도 인정을 플러스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남편 뒤에는 위대한 아내가 있다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아비게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에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이죠. 악한 여인, 모든 선지자를 죽인 여인. 그가 깨어서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을 더 악한 왕으로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 왕 때문에 망하는 모습. 위대한 남편 뒤에 위대한 여인이 있지만 여러분, 악한 남편 뒤에 악한 여인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그게 칭찬받는 어머니란 얘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 세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전반전을 보게 되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세 번째 칭찬받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인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이는 이삭을 얻고 나서 그 이삭의 축복받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라이가 이삭을 갖기 전에 하갈이 먼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간 나머지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얘기합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관찰하시는 하나님,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아들 축복할 것이다. 그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 우리가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를 보세요. 자식이 없었을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식을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사사뿐만 아니라 선지가 되는 모습.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침례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마리아가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시돈의 가나안 땅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예수님 앞에 와서 제발 치유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 위해서가 아니라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그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개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을 먹습니다. 그 얘기 예수님께 감동받았습니다. 믿음이 큰 여자요, 너희 딸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그러면 괜찮지만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맨날 나한테 욕만 해. 설사 여러분 그렇게 한달치라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머니는 우리 위해서 헌신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일어나 감사하며,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 경외한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의 헌신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수고했기에 이렇게까지 일어나 감사하며. 제가 하와이에 있었을 때에 일이었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에 청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제자훈련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고? 그랬더니 I think so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how so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부르는 꿈이 이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 3번 너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부른다면 3번 기도하면 똑같이 대답할 것이야. 그랬더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에, 한 주 후에 본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전사님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하우스 그랬더니 이제는 말씀이 막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어머님하고 얘기해봤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대요.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아마 어머님이 그냥 그거 듣고서는 쇼크 받았던 것 같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냥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순간서부터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지금 저기 한다고, 지금 모두 다 포기하고 지금 신학교 간다고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 아들 뭐 자기 인생 망치는 걸 보기 원하느냐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혈기가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제가 당신 아들 보고 가란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부른다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확신한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이면 가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고 보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다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니까 또 갑자기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서 그냥 좀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 좀 만나자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이런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이냐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왜 그랬냐요. 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전사님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 하나님께서 원한다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후에 나보고 이제 한마디 들을 줄 알고 이제 사표내고 나가라고 그럴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잘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잘한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 알아요. 짠이라는 친구. 그 집사님도 이제 인천에서 온 분인데. 짠의 친구인데 본인이 안 갔습니다. 결론 나중에 본인이 아닌 거라고 이제 본인이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닮아가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은 교회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금요 모임 있으면 금요 모이게 하고 청년 모임 있으면 청년 모이게 가게 하고 하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냥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인생 망친다는 거 얘기했었을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심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부르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해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여러분 범사에 잘 될 텐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한다면 말씀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가게 되면 몇 프로가 여러분 계속 하나님 찾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방해하고 있으면서 그걸 가라막고 있으면서. 세 번째 칭찬받는 어떤 어머니인가? 바로 자녀를 위해 헌신한 어머니예요. 그들이 범사에 잘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길을 가기 위해 영생을 위해 영적을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거 헌신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자녀들이 교회 소개할 때 야 공부해 무슨 교회를 가? 교회 뭐가 있는데 야 저기 가서 저기 해. 우리는 항상 교회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만은 교회를 너무 소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모임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편리하게 되면 선택권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것은 설사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무라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칭찬, 그것을 야단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 만났습니까? 여러분, 친구의 지을 받지 않기도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영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헌신이 따르지 않고서는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헌신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들 Pay attention to your wives. 아내 말을 들으세요. 따르세요. 헌신해 주세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을 따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따르겠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에 수고하시는 어머님,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압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칭찬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 계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 제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